하나님 앞에서의 무능함,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희들 찬송가 190장 1절만 한번 부르고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무능함,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다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언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지 우리의 기억이 참 가물가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분주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한 적이 언제였나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죄인의 무능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머리로는 알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지만 주여 아버지여 이 죄인의 무능함을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나간 적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아버지 후회하면 흘리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흘리는 그러한 눈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에 비추어 볼 때 이 무능한 자의 어리석은 모습, 형편없는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오늘 저녁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위로의 성령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시는 그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 영적인 위로를 체험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못했네. 미리 오늘 수업 준비물은 티슈를 많이 가져오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았다면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면요, 언제나 우리 죄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위로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애통하는 의미를 설명드리겠어요. 타인의 죄와 고통에 대한 애통이에요.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죠. 타인의 죄 때문에 애통할 때에 큰 복이 된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를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울고 있으면 위로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울고 있으면 같이 엉엉 울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울고 있으면 같이 울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울고 있으면 아이고 하면서 도닥거리면서 위로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좋아하는 사람은 고독할 때 생각나지만요, 사랑하는 사람은 슬플 때 생각난다 그래요. 내가 참 외롭다, 고독하다 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난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너무너무 슬플 때 생각이 난대요. 타인의 아픔과 죄를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애통할 수 있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의 죄를 슬퍼하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도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이웃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타인의 고통을 위해서 동정하는 애통은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성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의 실천은 바로 타인의 불행에 대한 애통이고요, 그것이 구체화하는 사랑이고 봉사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저희들 잘 아는 말이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어려서 참 눈물 어린 회개기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 부흥 집회 가면은요, 초등학생이 뭘 알아요? 초등학생이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전부 다 엉엉하고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문도 모르고 따라서 엉엉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회개기도가 아니더라고요. 따라하는 그런 거, 그게 아니라 좀 커서 보니까 그게 진정한 회개기도가 아닌데도요, 그런 좋은 습관 속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셔가지고요, 애통하며 타인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눈으로 봤잖아요. 본인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다른 사람들의 죄를 슬퍼하면서 기도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옆에서 너무 많이 봐왔어요. 성경에 어떤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멸시하듯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한 유대 사람이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졌어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멸시하는 이 유대인을 돌아보아주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 추가 비용이 들면 그것도 내가 다 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그러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마음의 심리적인 그 마음을 좀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강도 당한 사람의 고통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고통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의 고통이었어요. 이웃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지 못하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푼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33절로 36절의 말씀을 한번 깊게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실 수 있기 바라요.
여행하는 중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패션은 패션인데 막 복받치는 패션인데, 컴패션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강도당한 사람의 고통이 그냥 직접 전해와 가지고요, 강도당한 사람의 고통과 함께 고통하는 거예요. 그게 컴패션이에요. 그 영어 라틴어 접두어라 그러죠. CON이나 COM, with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고통당하는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또 자기 짐승에다 태웠어요. 자기가 타고 가야 되는데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줬다. 이튿날 주막 주인한테 2데나리온을 주면서 혹시 모자르면 내가 돌아올 때 다 갚을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마리아인 가운데 누가 네 이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죄악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발견했어요. 아니, 더 나가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곤란을 겪게 됐어요. 괴로움을 겪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 그 못된 사람 좀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해야 할까?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볼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데요, 오히려 흥분하면서 비판하는 말을 저절로 하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 괴로움을 안고, 억울하잖아요. 그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죄를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애통하면서 마치 내 죄인 것처럼, 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그 죄가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가슴을 안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불신의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배우자 좀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러한 불신의 배우자처럼, 나도 불신처럼 그냥 그렇게 고통하면서 애통하면서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한번 그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그 죄인 용서해 주세요. 그 죄를 제가 대신 기도합니다. 저희들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좋은 거 복 빌어주고 그런 의미라기보다, 중보하면서 그 다른 사람의 죄가 곧 내 죄인 것처럼. 저희들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자녀들이 딴 길로, 잘못된 길로 나가요. 그러면 그 자녀의 죄가 곧 내 죄인 것처럼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 좀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라요, 아이고, 그 자녀의 죄가 곧 내 죄입니다. 주님.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목표 지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런 인식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은 언제까지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별로 눈물이 없는 아주 냉혈 인간이었습니다. 지금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저는 진짜 하나님이 한번 만지신 그러한 작품이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쟤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넣을 애다. 모든 게 결론이 쫙 나 있고요. 계산 속에 쫙 돼가지고 그대로 하지 못했으면 비판하고 야단치고, 아주 진짜 저희들 우리말로 그냥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유도리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도리 없는 사람. 근데 언제부턴가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설교의 내용에 딱 맞는 분이 생각이 나면 그냥 제가 울게 되는 거예요. 울먹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러한 방황하는 영혼이 곧 내 영혼인 것처럼 그냥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그냥 핑 하고 도는 거예요. 가끔가다 설교하다가 제가 말을 좀 이렇게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저분이 찔림을 받는 그러한 순간인데 그 저분이 찔림을 받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과 죄까지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면서 애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애통이에요. 복이 되는 애통의 본질은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애통이어야 한다. 제가 누구를 위한 애통인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 내 중심의 애통이 아니라요. 서러운 거예요. 큐티 마당을 하다 보니까 큐티를 오래 하신 분들은 별로 힘들지 않게 큐티를 매일같이 하는데 이거 나는 그냥 벅벅 기어가면서 간신히 부담스럽게 큐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것도 사람 중심의 후회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애통이라면요, 사람 중심의 애통을 하고 후회를 하면 주저앉고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의 애통을 하게 되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고요, 지금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켜 주세요. 우리는 내가 감동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나한테 최면수를 걸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감동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아니라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속 내 온 인격을 감화시켜 주셔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넘쳐나게 해주세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애통이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는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각종 문화는 기독교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의 아티클을 읽게 됐어요. 한국 역사, 특별히 조선시대 역사에 아주 능통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우상 철폐하라고 하면서 나라가 법으로 금하던 미신과 각종 우상 숭배 종교들이 오히려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도 나라가 못하게 한 거예요. 우상 숭배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종교들이 오히려 판을 치면서 공공매체에도 점술가라든지 무속인들이 어엿한 직업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기독교인이 부정부패 척결의 표적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가슴이 아프다. 하면서 애통하시는 글을 장장 10페이지를 쓰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가 사면초가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단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것 가지고 비슷한 것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홀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생이 필요한 분이 아닌데 그래서 영생을 소유할 필요도 없는 그 자체가 영원한 존재이신 분을 예수님이 가지신 영생을 우리에게 줬다. 아주 미묘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홀립니다.
그런 이단들이 공격하기도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독교 활동가들이 지나치게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가 됐어요. 성도가 다른 성도를 공격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 지향점을 따라서 완전히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뭐 미국에서도 똑같잖아요. 뭐 트럼프를 찍느냐 바이든을 찍느냐 하는 이슈 절대로 집에서 얘기하지 말라. 집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기독교인들은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안타까워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유, 세상 돌아가는 게 참 혀를 차면서 저희 자녀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애통하게 돼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런 유혹들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저희 자녀들을 유혹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곳이 모든 것이 천국이라고 하면 이 나라도 분명히 천국의 일부인 것이고요. 기독교인들이 숨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불어닥치는 모든 상황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무능해서 함께 욕먹는다고 생각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성 정체성이 혼란한 이 시대 내 책임입니다. 사회 시스템을 블레임하고요, 정치인들을 블레임하고 그러기 전에 이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관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지 못했던가? 그렇게 애통해야 하는 거야.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도 경건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과 수치가 외적인 세력의 압제이기 이전에 백성들의 개인적인 죄들, 또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같은 회개의 눈물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말기에 있었던 일이죠. 요시야 왕이 전사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운명이 내리막길을 치닫는 그 수레와 같이 그냥 막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몰아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인 유대와 백성을 사랑했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의 이름이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야 돼요. 무슨 예언이에요?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지도자들,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몇 날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그냥 눈물의 선지자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몇 날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런 내용들을 유대인들에게 박해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해요. 가족에게도 외면을 당해요. 친구도 이웃도 모두 멀리 떨어져 나갔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 편 대줄 수 있는 한 사람, 결혼하면 아내가 내 편 대줄 수 있는데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의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구나.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와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상황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주제에 대한 그림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오늘날 교회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현대의 교회인 거예요. 포도원에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 민족적인 순환과 그 상처는 영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그 애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웃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외면하는 이유를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나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교회 우리가 책임이다, 그러한 안타까운 애통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혹시 교회에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알고 있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죄 때문이지 결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랬어요. 복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타인의 죄를 애통하면서 내 죄로 생각하고 내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좀 더 충실하고요,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나 때문이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 아니에요? 유산을 절반이나 챙겨서 타국으로 그냥 확 하고 떠나버린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두워져만 가는 현상을 자신의 허물로 인식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복되다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또 190장 그 2절 3절 저희들 한번 부르면서 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타인의 죄를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사업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개인 관계 속에서 나를 아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좀 절로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의 허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애통하면서 저희들 한번 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2절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리.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타인의 죄와 나라와 세상의 그 죄악된 모습을 애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어찌 이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지요.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주위에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죄악된 길로 가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애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녀의 허물이라기보다 부모된 우리의 허물인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과 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악이라기보다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크게 거듭나지 못한 이 부족한 나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애통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인하여 나의 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세상이 세속된 가치관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나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나의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직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지 못한 것 바로 다 하나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목회자라고 하면서 아직도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는 모두 다 나의 불찰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무능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참 엄중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가슴을 치며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심정,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제 조금이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지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겪으신 그 고통 속에 흘리신 눈물,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눈물이 핏방울이 된 그 참 주님의 눈물,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하는 그 눈물,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말라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남을 비판하는 그러한 강팍한 마음만 남아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애통하는 우리들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위로받은 그러한 심령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돌이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자들이 결국은 나의 죄 때문인 것 깨닫고 주님 이러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팔복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이다. 다 알다시피 메시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짱 하고 나타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비기닝, 태초에라는 그 말씀 안에서부터 메시아가 벌써 선포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창세기 1장과 계시록 마지막 절, 결국은 시작하고 끝맺음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이사야서 61장 2절로 3절이에요. 뒤에 있는 말씀 저희들 함께 이 말씀은 좀 합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날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일어서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사야서 61장 2절로 3절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세 가지 애통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애통, 타인의 죄에 대한 애통, 나라에 대한 애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슬픈 자, 즉 시온에서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회개의 애통만을 위로하시고 그것은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신 그 이후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시므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이 오신 목적도 위로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라는 것 곧 돕는 사람, 위로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파라라는 것은 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두 개가 합해졌어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따뜻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반영해 주는 단어예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돕는 자다, 상담자다, 위로자가 되신다 이런 말씀인데요.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한 애통하는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임마누엘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곁에 함께 계시면서 함께 즐거워하시고 함께 우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는요, 인간이 나누는 연민이나 동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로 좀 받는 것이 무슨 큰 복이 될 수 있겠냐, 그렇게 투덜거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친구 가운데 재벌 총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편이 되어주고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고 해결해준다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왕정시대의 임금이 우리와 친해져서 우리 이야기 들어주고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쓴다면, 왕이 내 고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겠어요? 위로라는 말은요, 내 편이 돼서 나의 고민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결국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자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면 더 말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 위로가 제일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옆에서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애절한 문제로 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위로자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로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눈물이 많아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연민으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요, 그냥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막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이 막 느껴져야 돼요. 전율이 올 정도로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어요. 저희들이 뭐 컴패션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그 못 사는 나라에 어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린 아이들의 방송을 보면서도 요즘에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장모님 이야기를 제 아내한테 통해서 들었어요.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의 그 가난한 한국의 아이들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 때문에 이렇게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미국에서 생기고, 그래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아주 뭐 형편없는 그러한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특별히 한 아이는 치과 의사까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컴패션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면 그냥 저거는 딴 사람들이 하는 거야 하고 지나쳐 버리는 게 우리의 현재 모습 아니에요. 좀 우리가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주님의 마음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애통의 초점을 하나님께 좀 맞추고요, 회개하면서 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팔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팔복의 주인공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요즘 제가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운동을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애슐랜드에 가면 이렇게 약간 낮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가파른 언덕도 있고, 거기를 이렇게 음악을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이렇게 걷고 뛰고 잠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하는데,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뭐 이렇게 막 멋있게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it is going to be well, it is well,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평안, 그것이 곧 우리의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애통하는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 있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허물 때문에 애통은 해봤지만 내 자녀의 허물을 곧 내 허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애통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더욱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애통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탓이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눈물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나라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그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크고 놀라운 복을 저희들이 항상 체험하면서 팔복의 주인공으로 나는 행복자로다, 나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인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4절 같이 부르시고 오늘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내일 새벽 기도회 때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